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오니 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다 같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제 강론 전에 이렇게 교도한 이유가 뭐냐면 가능하면 성경에 친순하기를 바라고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성경을 다 끼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제 들고 가지 않죠. 다 꼬면 있고 이 성경이 점점 우리에게 그래 멀어지고 또 스마트폰에 하나만 다 있으니까 자, 이제 편리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일상화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애굽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세 재앙을 배웠습니다. 자, 피재앙과 개구리재앙과 이재앙을 배웠죠. 왜 이렇게 재앙을 많이 하느냐? 결국은 바로가 완악하니까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7대에 보내게 하겠다. 또 장자를 죽여 보낸다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이 재앙이 펼쳐질 텐데 오늘은 애굽 10재앙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5장부터 12장 30절까지는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재앙. 그럼 이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오늘 파리 재앙인데 본문 보겠습니다.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우리가 지난번 배웠지만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이 바로는 뭡니까?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게 날마다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보내라라고 말하는데 바로는 안 보내요. 계속.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자, 파리를 한 마리도 아니고 떼를 보내겠다는 거죠.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전혀 못 겪어봤는 일인데 모든 곳에 파리가 있게 하겠다. 자, 그럼 이 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가 아닌 거예요. 파리가 아니고 굉장히 날카롭고 그 다음에 이게 쏘이면 굉장히 또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파리죠.
이걸 파리떼라고 합니다. 파리떼. 이게 이제 거기 애굽 쪽에는 개파리라는 게 있나 봐요. 개파리. 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친히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 의지죠. 보내가지고 가득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파리떼가 되니까 우리가 한 마리 파리가 집에서도 그 파리 때문에 파리나 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온 곳에 파리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날에 자, 이 파리떼들을 여기 보시면 자, 시편에도 78편 45절에 쇠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떼가 많은데 그거 다 물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자,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계속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통해서 끄집어내서 이제 애굽을 추업해야 되는데 바로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별을 해요. 자, 지금 현재 전체가 이게 애굽이고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게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파리떼로 다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고센 땅은 구별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백성에게는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뭐더라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누가요? 애굽 사람이. 그렇죠? 자기들은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게 누가 저렇게 했지? 여호와가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10장을 살필 텐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떼, 자,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투기, 흑암, 장자, 이게 전부 10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은 다들 뭐냐? 이 그 재앙마다 애굽에 믿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범신으로 신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이 있어요. 다양한 형상의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를 보여주고 또한 사단에 속해 있는 모두를 이끌어낼 때 여호와 능력이 크다는 걸 또 택한 백성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10대 재앙입니다. 이 10대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걸 들 때마다 끔찍하게 고통을 겪고 힘들죠. 결국은 이것이 바로 죽음과 몰락으로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감격적인 해방이에요.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드디어 사병 종이 끝나고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에게 해방이죠. 그리고 구출이 되고,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뭡니까? 새로운 역사가 벌어져요. 어떤 역사?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가서 드디어 뭐가 됩니까? 나라를 이루죠. 자, 그리고 이 10대 재앙은 서민 역사의 본격적 태동이 시작되는 대전주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섭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자,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택한 백성을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강한 팔로 구출해 하시고, 자, 능력을 가지고 강한 팔로 구출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구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출하시고 뭐 한다? 인도해요. 광야에서. 인도하니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성도답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의지를 실증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 괴로운 거지만 택한 백성이 뭐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대적도 물리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걸 보고 그러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재앙의 구절을 보시면, 자, 이 재앙이 1부터 9번까지는 간접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직접 재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간접 재앙은 하나님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일강의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떼가 있게 하고 그다음 이를 보내고 파리떼 또 뒤에 뭐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에게 뭡니까? 피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냐? 직접 재앙입니다. 친히 여자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장자를 죽이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보세요. 3, 3, 3이에요. 3 곱하기 3이죠. 그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성경에 숫자가 있는데 그 3이라든가 7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3은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 간접 재앙은 이처럼 충만을 의미하는 3개가 3개로 돼가지고 3, 3은 곱하기 9지요. 따라서 그 재앙이 충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직접 재앙이 하는데 이것은 모든 재앙이 마지막 한 재앙으로 종결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왜 10재앙이냐?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완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을 완벽하게 어떻게 하신다? 다 물리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친히 사단의 권세를 완벽히 물리친 거죠. 그죠? 자,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걸 보세요. 자, 피, 파리떼, 우박이죠. 이렇게. 밑으로는 피, 개구리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분홍색은 1, 4, 7은 뭡니까? 피와 파리떼와 우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첫 줄은 뭐냐면, 자,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자, 이 앞서의 첫째, 둘째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들을 달리, 자, 애굽의 술객들은 어떻게 한다? 도저히 따라할 수 없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재앙까지는 술객 따라 했는데, 세 번째부터 못 따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재앙, 오늘 배우잖아요. 파리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들은 제외시켜요. 아까 얘기했죠. 고대 땅은 구별했다 했잖아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에는 하나님 매 경우마다 왜 바로를 즉각, 자, 하나님께서 바로 한 번에,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10번이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자, 사단의 하시는 능력은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렇게도 안 모르겠느냐? 내 능력이 이런 분이라 하는 거 보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온천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을 통해서 단번에 한 방에 끊을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이 바로 자,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의 힘을 드러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 구조가 참 특이해요.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의 신 하피예요. 하피. 얘기했죠? 하피. 그 다음에 9번째가 태양신 라예요. 10번째가 최고의 애굽신인 오시리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 즉 하피와 태양신 라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미상하식 구조라는 건데 첫째, 9제가 딱 싸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개, 2부터 8재앙은 동일 수준의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연신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서 나일강의 신 하피도 깨고, 그 다음에 태양신도 깨고, 마지막에 그들이 최고로 믿는 오시리스를 깨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연구한 게 아니지만 참고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앙을 볼 때 막연하게 뭐 왔다 이렇게 보다가는 그 의미가 뭔지 살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더 말씀드리면 이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1, 4, 7은 뭐냐?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알려줘요. 바로 여기 아침에. 여기 나일강에서 아침에 알려줘요. 오늘도 파리떼를 말할 때도 아침에 알려줍니다. 바로 이게. 그 다음에 2, 5, 8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직접 바로의 왕궁에 가서 알려줘요. 재앙을. 그런데 세 번째, 이와 악성 종기와 흑암은 뭐냐? 요 3, 6, 9는 뭐냐면 불시에 알리지 않고 바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10장을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시고 결국은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신다. 그런 능력의 여호와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내 후손이
이방에 기게 되는데 사명은 종로로 산다. 그 약속을 따라 다 된 다음에 이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아주 강력한 바로 애굽 왕을 물리치고 내가 보내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열지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그리고 그 핵심 말은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분이 뜻대로 약속대로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앙을 내리는데, 파리의 재앙을 내리는데 누구만? 애굽만 내리고 고센 땅은 내가 구별하겠다 했잖아요. 구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다 죄인인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공로가 있냐? 공로가 없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말은 기독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 뜻이 구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구별하는데 나는 죽어도 거룩하게 안 살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구별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도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방비했는데 생각을 바꾸자. 아,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생각을 바꾸고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것도 천국에 같이 산다? 야, 그 상상해도 좀 흥분 안 됩니까? 아까 권사님 그 기도에 천국을 소망한다는데 천국을 막연히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감사하고 희열에 찬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우리에게 지금 허락한 건데, 자, 그걸 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감이 없으니까 에이 뭐 별거겠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약속을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건데요. 자, 하시고 24절. 자, 여호와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했어요. 언제요? 내일 있으리라 했어요. 내일.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구별했다는 말은 속량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예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뭐였어요? 언약했죠. 그러면 불택자들은 모르지만 택자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아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자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말은 간단한데 이렇게 하겠다 하시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거를.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파리 때 재앙을 말하는 그 애굽 신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처럼 생겼습니까? 파리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게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걸 형상화해서 우상화해서 섬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간이 무식합니까? 그죠? 아까 오전처럼 여호와 두기 싫어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워낙 주변에 섬기는 게 많으니까 신들이 꽉 차 있잖아요. 제가 로마 영화를 보니까 로마에도 뭡니까? 전부 주변에 다 신이에요. 그리고 다 섬기더라고. 그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신이 바로 케플이라는 신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 라, 이 신이 아주 중요한 신인데 그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바로 파리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리 때 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바로는 뭡니까? 안 내보내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우니까. 왜? 근데 바로 입장에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노동력 아닙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안 보내보내고 이 땅에서 해라 하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계속 반복했죠. 왜 싫어합니까? 자,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소나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어떻게 한다? 신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자,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신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도 애굽 땅에서 자,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 또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의 사신이 우연히 고양이를 죽였대요. 근데 그 고양이 죽었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양이 뭐 자기 싫으면 막 패대기 치고 뭐 던져버리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법이 없죠. 그 사람한테 제재할 법이 없잖아요. 물론 동물보호법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뭐냐? 로마의 사신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사형을 했대요. 그게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땅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다? 그것도 짐승 잡아 드린다?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 길쯤 말만 한 것이 실제로는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바로가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만 그러나 완악한 거예요. 가능한 대로 너 멀리 가지 마라. 왜?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그런 면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뭡니까? 이 바로와 악의 세력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어떤 착각을 했는데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영빨이 좋아지면 제 능력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존재가 못 돼요, 제가. 내가 누구 자식이었습니까? 누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게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지배받던 놈이 겁도 없이 물러가라?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흉내 내다가 저희가 사고 친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이 악의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 생각치 마소서. 자, 모세 입장에서도 계속 말했다가 번복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생각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때가 와서 막 괴롭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건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죠? 뭔가 서서히 온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는 것도 표적은 뭡니까? 나으라면 바로 나는 거예요. 일어서라면 서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서서히 낫는 게 아니고 그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재앙도 표적이죠. 하나님께서 보냈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바로도 완강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했죠. 많은 재앙을 내려서 7대야 내버린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안 미친 거예요. 더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이 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자, 히브리라는 말이 뭡니까? 건너왔다 그랬죠? 건너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쪽에서 갈대아 우르
이 우르에서 올 때 그들이 쭉 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건너온 자 하잖아요. 과거에 바벨론에서 강을 건너서 왔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종노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하겠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즉 다시 건너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 자체도 무의미한 게 없다.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설명한 걸로 그림도 다시 한번 보시면 갈대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가나안 땅에 간 자들이 다시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간다. 그걸 담고 있다 그랬죠. 2절입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계속 지금 고집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뭐가 있어요? 심한 돌림병, 괴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겪었지만 코로나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균이잖아요. 그럼 돌림병이 들으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도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친히 어떻게 한다? 들에 있는 네 가축. 이 가축이 그 당시에 뭐예요? 그들의 뭡니까? 재산 아닙니까? 그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돌림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짐승이 걸리는 게 뭡니까?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살처분 하죠. 다 그냥 생으로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돌림병이 무서운 건데, 지금 현재 이들에게 지금 온 거예요.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보십시오. 다 애굽에 있는 건 가축을 다 멸하지만, 뭐 하겠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네, 구별. 다시 한번 이 말씀 그게 해주십시오. 구별했다. 그런데 구별했는데,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누구봐도 잘생기지도 못했고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애굽과 그 다음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어떻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애굽의 거를 다 멸하지만 뭐는 이스라엘 거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불신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믿어지면 참 달라질 텐데 이제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죠? 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계속 반복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미리 예고한다는 얘기 뭡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기한을 정하고 행하리라 하고 하십니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 생겼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점점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살아갈 때도 기독교인들이 만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러 와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걸 느끼니까. 물론 뭐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거를 누가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놀랍잖아요. 같은 또 생각나네요. 어떻게 저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다 코로나 걸린 나는 왜 안 걸렸을까? 그 우쭐대는 얘기인데 이상하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비유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처럼 하나님이 뭐 하니까 이스라엘 가축들을 보호하니까 안 죽어요. 근데 애굽은 다 죽어요. 이것도 미리 말 안 하면 아 이스라엘 저기 소와 가축은 뭘 잘 먹었구나. 예? 뭐 한국 사람 마늘을 먹었구나. 뭐 이런 말처럼. 참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죽지 아니하는지라.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계속 완강한 거예요. 계속. 자, 이것도 일을 행하시니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 보시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후회가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신 대로 하고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 여기도 이들 신이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황소의 신 아피스예요. 근데 그들이 황소의 신을 섬기는데 황소가 뭐 때문에? 전염병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들의 신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뭘 보내니까? 악질을 보내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믿는 신이라는 게 자기의 바람뿐이지 실제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뭐가 있겠으며 돌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경부고속도로 하다 보면은 그 영천 쪽 가다 보면은 왼쪽에 노란 그게 금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빛 나는 상이 있어요. 엄청 크잖아요, 그게. 불상인데. 그게 뭔 의미 있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정성을 쏟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상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그 상에 가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진실돼요.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정말 그분들이 막 처음 올라가는 입구부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야. 그럼 그 정말 그 불상이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냥 보여주겠지 하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자기 위로받고 그거밖에 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 아피스라는 이 황소신을 단방에 날려버린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를 날리란 거예요. 우리 재 뿌린 게 있잖아요. 그죠? 재를 날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종기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짓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거해야 되고. 근데 종기가 생기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지 모세와 아론이 재를 뿌리니까 생기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겼다. 말씀대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의 흉내를 따라던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요술사도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그대로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또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해 져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만큼 이 악의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자, 이 사건은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는 바로 그들에 있는 치료의 신입니다. 그들이 믿고 치료의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세크메트라는 건데, 아무리 치료의 신이 있어도 좋은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허울 뿌린 거죠. 그냥 치료해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게 바로 신이었단 말입니다. 또, 자, 치료의 여신도 있고 의술의 신이 있어요. 의술의 신인데 이모탭이라는데 이 이모탭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로 이름이 이모탭 배웠죠. 자, 이런 이모탭이라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와 그의 우상은 전혀 힘을 못 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계속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날 때마다 뭐합니까? 바로는 완악하지만 백성들은 모든 걸 다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점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애굽 백성은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이 이 주변에 다 알려지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에 알려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려니까 다 겁내잖아요. 미리. 자,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이 구절이 너무 오해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에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우리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어지요.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목적어지요.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보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짓게 한다고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타락한 인간이 완악하다고 하는 말이다. 즉 어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아까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 보기를 싫어했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전혀 안 믿어요. 안 믿고 안 들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봐라 내가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 하겠다 하는데 바로는 뭐예요? 그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설마 그러겠냐? 자꾸 쌓여도 그 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별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멘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타락한 자들이 그 상태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완악하게 했다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어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분이 사람 완악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 말 아니에요. 자, 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이 마신다.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하나님 안 믿고 해도 하나님 뭡니까? 심판 때까지. 왜 심판을 늦춥니까? 참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몰라요?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 심판 받아 볼란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관된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 봐라 우리를 죄짓게 하고 완악하게 한다 라고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구나라고 자신을 통탄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잔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자 디모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인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만인 구원을 주장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러나 인간들이 완악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바로처럼 거부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겠다는데 준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게 기독교 은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열장을 내리는 이유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서 바로 내가 약속대로 이신 여호와라는 걸 깨닫게 한다. 그러니 잘 보고 배워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을 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말한 바를 보고 듣고 행한 바를 따라해라. 그죠? 그게 본을 보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선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선 자는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구나 하고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뭐 나만 하나님께 잘되면 되지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뭡니까? 교회가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을 사랑이 없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딴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은 딱 느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사랑이 있다 없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나를 합리화하려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구나. 돌이켜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거야.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못 느껴.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데 못 느낍니까? 사랑하면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를 변명하고 해가지고 다른 말을 했던 것이 우리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살아왔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실컷 먹고 한데도 만다는 말. 하여튼 이 재앙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하여튼 여호와를 잘 의지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